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다는 말은 우리는 이해하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신뢰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한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바른 선택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또는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회개와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으며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멘. 첫째, 주님을 뵙기 위해 복나무에 올라갔다는 믿음이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3절에 4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서 권력과 돈, 부를 함께 누린 자였습니다. 아멘. 비록 동족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으나 물질에 풍족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뵙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키가 작아서 문무리들 때문에 주님을 배울 수가 없자 그는 체면 따위를 상관하지 않고 뽕나무에 무조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체면 따위는 버린 삭개오의 모습은 다름 아닌 갈망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애타게 찾는 믿음, 즉 몸부림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피가 그냥 나는 당연히 나는 걸로만 생각했지 이게 몸이 안 좋고 이게 그래서 났다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피곤하고 학교에 갔다 오다 보면 집하고 거리가 별로 멀지도 않는데도 이게 많이 걷게 되면 이렇게 코피가 이렇게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동네 분들이 어른들이 삐비순 민간요법으로 삐비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삶아서 먹으면 이게 지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그걸 뽑아서 그걸 삶아서 물론 이제 수시로 먹였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먹였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낫는구나 그러고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가씨 때도 그렇게 났는데 코피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치료가 된 줄 알았어요.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게 다시 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안 빠지거나 겉에까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멈춰 있다가니 다시 피곤이 겹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다시 또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 피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니 하루는 좀 더 나고 또 오르다가 또 멈췄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다가니 제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대전으로 내려와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저 가정의 문제 하나씩 해결하면서 뭐랄까 처음에 저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5분 아니면 10분을 기도를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잘 안 터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을 보면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저한테도 저런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그 방언이 터지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한참 길어지다니까 그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자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 곁으로 더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 앞을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 같이 있는 학우님 중에서 한 분이 간증이라는 책을 하나 이제 선교사님 된 간증 그분 이제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을 거라고 이제 생활하는데 보탬도 되지만 아무튼 좋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그 책을 저녁에 밥 먹고서는 그 책을 보는데 혈류증 여의라는 그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 책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뭐가 훌쩍거려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책에 빠진 피가 똑 떨어지는 코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갑자기 코피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거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코에서 피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솜으로 막았어요. 막으니까 약간 멈췄어요. 멈춰서 계속 책을 읽다가니 계속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불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덮고서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베개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게 멈췄는데 다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수하는 순간도 이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멈춰가지고 계속 괜찮겠지 했는데 오후쯤 되니까 이게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교회 기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2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계속 멈추지 않고 막 이게 줄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 코를 막으면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 코를 막으면 이쪽에서 양쪽에서 막 쌍코피가 터진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죠. 이상하다고 좀 목사님께서 그럼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대서 기도를 딱 해주시니까 이게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멈추는구나.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목사님한테 옆에 가서 목사님 저 커피 또 나요?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 증거하시는 시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이게 나오는 양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화장지 하나를 들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 그 두루마기 화장지 하나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니까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거리가. 근데 그 화장지 하나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들어놨어요. 들어놓은 순간 목으로 된 식도로 넘어가는 게 막 우리가 냉수를 맞으면 물을 꿀꺽꿀꺽 먹는 식으로 이렇게 막 꿀꺽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게 이 코피가 또 뜨거운 거예요. 이 식도로 타고 내려가는데 막 뜨끈뜨끈한 막 그런 게 있으면서 속도 이게 미식미식거리면서 이 코피는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쏟아지는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쏟아지면 이게 피가 이제 다 제 몸에 있는 피가 다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으면 괜찮겠는데 계속 나오니까 이게 서 있는 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계속 섰는데 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 코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 중에도 이게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병원을 가게 되면 이 분명히 응급실을 가면 이제 더 막 일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중에도 그랬어요. 주님 저한테 겨자씨라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 이 코를 멈추게 코피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제가 이때 살아온 중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건 처음이었었거든요.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딱 도착해가지고 교회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머리하고 배하고 막 기도를 막 한참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시니까 머리는 이제 열이 이제 펄펄 나던 게 이제 멈췄어요. 멈추는데 이제 배를 하니까 뱃속에서 막 이 속에 있던 그 한나절 반 정도가 피가 들어갔으니까 이 배에서 그 손 어느 순간 이 불이 들어가니까 배가 막 용광로가 막 뽕뽕뽕 터지는 식으로 배에서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막 뜨거워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울렁울렁 거리더니 순간적으로 막 이게 오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방으로 가가지고 이거 피를 써서 이렇게 했더니 이 배에 있던 것이 물이 나온 게 아니라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나절 반을 여기 배에 담았던 그 피가 이게 입을 통해서 앞으로 딱 나오니까 우리 싱크대에 있는 그 점을 조금 더 싱크대에 가지고 하나가 찼어요. 그 정도로 그 피가 거기로 다 쏟아졌어요. 근데 이 피가 쏟아진 피가 보니까 완전 선홍색 너무 빨간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피를 보면 기절할 정도로 뭐 피가 너무 많은 거에서 이 피를 다 뽑고 나니까 오바이트 딱 하고 나니까 이 속에 있던 게 다 빠져나가니까 한편으로 몸이 너무너무 그냥 가뿐한 거예요. 가뿐하고 그래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살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변유로 또 마지막 걸 또 뽑아냈어요. 뽑아내니까 그때서 이제 몸에 이제 피가 싹 뽑아나고 밑에까지 다 뽑아내니까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으면서도 기운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살짝 기절했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살았구나. 밑에 내려와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으로 싹 몸을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싹 넣어주시더라고요. 넣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잠이 살짝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몸에 있던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저 얼굴은 완전히 백지장까지 됐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로 저 몸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참을 보니까 교회하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교회가 좀 멀리 이전을 하게 되니까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한 20분 정도가 걸리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게 이제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운동 삼아서 괜찮다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었어요. 그러다 한 해 이제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막 그 끄적끄적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춥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막 이러면서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한테 불순종이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면서 그런 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교회를 갔다 딱 오는 순간에 거리를 한참 걷다 보니까 허리가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허리가 이렇게 뻐근하지 그랬어요. 그건 제가 제 생각이라는 게 오래 걸어서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또 걷게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고 또 교회 갔다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여기 앉아 다리를 주저앉게 만들더라고요. 갑자기 내 다리가 왜 그러지? 뭐 그런 순간 내가 어떻게 이러다 보면 장애인 돼버렸네 이 생각이 들면서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여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뭐 잘못했을까? 이거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 저 건강한 다리와 건강한 몸을 주었는데도 그걸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교회가 멀다고 핑계댔다는 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된 습관이 있구나. 내가 나한테 이런 나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목사님한테 주구라장창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를 못 쓰고 걷지를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목사님을 보는 순간 막 눈물이 월컥 쏟아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진짜 이 밑에서 있던 그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통하여 저 허리에 손을 얹는 순간 이 속에 있던 게 우리가 한 나쁜 게 하나씩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사는 고통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사는 고통이 있듯이 진짜로 저도 모르게 그 아기 낳는 그 사는 고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기를 두 명 뽑는 식으로 아기를 2명 낳는 건 그런 고통으로 통해서 이 허리에 있던 진짜 너무너무 센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진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시선을 빼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 앞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회개하여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삭개오는 주님을 유숙케 하는 영광을 입고서 참으로 기쁜 마음, 즉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감동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족의 피를 받는 세리로서 그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사람을 못살게 군 것을 회개하고 또한 착취를 했던 것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당장 행동으로 표출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의 절반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또한 갚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것으로 참 회개의 표징이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날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가까이 영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셨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뽕놈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구원을 받도록 택정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삭개오의 믿음은 그 자신을 구원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모든 자아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충발점은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 비롯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결국 주님으로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은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이 여기에 뵙고자 한 믿음이요 회개하여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요 또 영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삭개오는 자신을 아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회개와 기쁨과 사죄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다가온 믿음의 사건에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늘 예수님은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셔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리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에 합당한 참된 열매를 이름으로 사제의 기쁨에 참여하시고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